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물의 환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정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2절 말씀에도 보면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미어 나와서 물이 흘러가는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고요.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발목에 잠기더니 4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릎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그 물이 차서 허리에 올랐다.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늘어나서 더 이상 이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었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었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이 풍성한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더니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풍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점진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염분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짠 물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다, 데드시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바다 물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들어가자마자 그 죽었던 물이 소생하게 되고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그 바닷물이 소생하더니 또 다음에는 바닷물에 살고 있던 물고기와 그 주변에 있던 생물들이 또 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여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의 성소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이 살아나더니 다음에는 그 바닷물에 고기가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 좌우에는 많은 과실나무가 살게 되는데 그 과실나무로부터 시조를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던 물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먼저 은혜가 임한 심령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역사회에 임하면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임하면 심령이 살고요. 그 다음에 그 살아난 심령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를 살리더니 그 바다에 고기가 살게 되고 좌우에 많은 과실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되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나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우리에 속한 직장이 살아나고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빛과 소금은 크리스찬이 미쳐야 할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살아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나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은혜 받은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심령도 피폐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은혜가 떨어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은혜로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발목에 잠기더니 무릎에, 또 무릎에서 허리에, 허리로서 건널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강물이 되더니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니 그 안에 고기가 살게 되고 또 좌우에 많은 실과 나무들이 살아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